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1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주제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성령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선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2절 찬양할 때는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좀 잘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여 주님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게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게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잠잠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은혜들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시간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로 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또 살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 앞에 드려진 또 감사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오늘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읽기는 19절부터 22절까지 저희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지금 이제 오늘 저희들이 지금 제 앞에 이 막이 좀 보이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제 얼굴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어지럽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좀 재확산이 되고 또 요번에 마스크 착용하는 게 이게 이제 법으로 좀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도 설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좀 주장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좀 이제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넘어갈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일단은 차단막을 저희들이 이제 좀 해서 저희들이 좀 설교를 이제 진행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한번 처음 예행 연습을 하고 이제 주일날부터 좀 이렇게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 또 사회 보는 목사님들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이제 기도와 사회를 보고, 또 제가 이제 설교는 주일날 4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마스크를 착용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차단막을 좀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새벽에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제 이 시간에도 이제 집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 금요일 영상은 이제 내일까지 이제 우리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내일까지도 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혼선들이 좀 있어서 이제 오늘 새벽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었던 그 영상은 원래 저희들이 광고를 했던 거는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혼란이 많아서 이제 금요일 새벽 거는 이제 금요일 이 시간 7시 반부터 오늘 자정까지는 우리가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자정까지는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착오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빌립보서 2장 마지막 부분을 좀 나누게 되는데,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를 좀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좀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시작하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참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참 그가 사랑과 함께 확신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혹시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도 제목은 너희 사랑이 이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랑이 이제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는 것은 이제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적용되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는 지혜, 그것이 참 너희들에게 그 안에서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3가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우리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이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 마음에 이렇게 참
새겨두시고 또 나의 기도 제목으로 참 사용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26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당한 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복음 전파에 참 진전이 되었다.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바울은 초점을 복음 전파에 맞추었으니까, 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참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간절한 기대는 무엇이냐? 과거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정말 높아지기를 원한다. 과거 내가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다. 이렇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령님이 도우시고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풀려날 것을 확신을 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그러나 아직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그쪽 방향으로 인도할 것을 바울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공식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당한 일이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그리고 내가 당한 일 이 가운데에서도 내가 전과 같이 담대하게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상황이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8절부터 오늘 새벽에 살폈던 2장 18절까지 말씀, 이것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뭔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거나 아니면 떠나 있거나, 너희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 그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먼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유는 무엇인고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까지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이제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면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먼저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을 하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뭔가 하면 다툼과 허영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툼, 자기 야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야망. 그리고 허영은 뭔가 하면 헛된 자만심입니다. 헛된 자만심. 이 두 가지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됨이 깨트려지는 이런 위기에 우리는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겸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거는 이제 허영과 대조가 되겠죠. 그리고 또 각각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아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이제는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바울은 모델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죠. 우리에게 겸손과 복종의 삶. 이 겸손은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는 이제 사람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장 분명한 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 자기 비움이 뭔고 하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자기를 확대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 정말 이렇게 그 헛된 자만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본체를 입으셔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겸손이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복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은 두 가지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그리고 그분에게 정말 모든 무릎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모두가 입으로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바로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겸손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무대가 세상으로 옮겨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거스리고 또 어그러져 있는, 이 뒤틀려져 있는 세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항상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결국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정말 그 무서운 그런 선언이죠.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기쁘신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을 자꾸 불러 일으키시는 거죠. 소원을 자꾸 불러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일을 원하게 만들고 그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원하게 하고 행하게 만드시는 이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그 소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 이제 여기에 복종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시는 그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때, 그때 세 가지의 결과물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과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원,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소원에 복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이냐? 자신이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전제를 붙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믿음의 제물과 그리고 또 섬김이라고 딱 표현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제물 드리는 것처럼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릴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은 거기에 바로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이 더 향기나고 더 빛나게 도와주는 그 전제처럼 자신의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 17절 18절 마지막에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리고 또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바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정말 자기를 전제처럼 쏟아붓는, 남을 위해 쏟아붓는 삶을 살면 거기에는 기쁨의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이 가르친 다음에 이제 2장 19절부터 오늘 살피는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두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바울이 두 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를 내가 보내겠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명의 인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또 보내겠다는 거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군가 하면
빌립보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후원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이제 붙여서 바울에게 전달을 해 줬는데, 정확한 우리가 병명은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중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후원금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러 왔다가 중한병에 걸렸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를 다시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9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가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여러분, 바울 주위에 참 많은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계셨는데 왜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고 하느냐?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는 19절 후반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디모데가 가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이 어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아서,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가 알려주면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사정을, 내가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의 사정을 잘 알게 되면 내가 위로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20절에 왜 이런 일을 디모데에게 맡겼느냐? 20절을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뜻을 같이 하여서, 정말 이게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서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분, 이제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도 보내도 될 텐데 왜 하필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느냐? 첫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나?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사정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성도들의 사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의 사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나?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들의 사정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활동은 별로 안 해봤지만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참 노회나 이런 데를 가면 이제 어느 교회에 좀 이렇게 분쟁이 있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이렇게 노회 같은 곳에서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어서 그 교회 사정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오늘날은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노예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 그리고 또 그들의 생각, 판단들을 사람들은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불신들이 생겼겠습니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또 그 교회 모습들을 참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참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치우쳐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겼기 때문에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냈는가?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교회 가운데 이런 목회자들이 너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성도들의 사정을 자신의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참 필요합니다. 이제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21절에 좀 더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들은 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다. 자기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디라도 자리가 생기면 내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거죠. 내한테, 내가 봐서 좋은 사람,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 이게 교회도 지금 정치도 모든 영역에서 이것 때문에 정말 공동체가 엉망이 되고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유익, 자기 이해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익,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해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성도들의 사정을 살필 때 자기의 일을 구하는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 번째,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가 이런 훌륭한 모습을 갖출 수 있었겠습니까? 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이 훌륭한 모습을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단. 대부분 이제 영어 번역 같은 데는 연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단된 인격. 여러분, 이제 연단되어진 그 인격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연단된 인격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이 연단된 인격은 결국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형성이 되었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진력을 다해 수고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연단된 인격이 바로 갖추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하시면 좋은데, 제가 대구에 와서 우리 이제 청년들을 섬기면서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참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런 주님의 청년 공동체를 세우는 거다. 정말 내가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런 청년들의 공동체를 내가 세우는 것,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제가 이런 표현들을 자주 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들을 제가 하게 된 것은 이제 요즘은 뭐 평가가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한동안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도 지금 내수동교회라는 그 작은 교회의 대학부 출신인데 그 작은 교회 대학부 출신들 가운데에서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 참 이렇게 명망이 높은 그런 지도자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대전에 가면 새로남 교회 우리 오정호 목사님이나 또 우리 삼일교회 우리 이제 송태근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남솔교회 우리 화종부 목사님, 또 부산에 가면 부전교회 뭐 박성규 목사님, 이런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젊은 교역자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 그 대학부에서 어떻게 좀 이런 그 훌륭한 분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뭐 사람마다 이제 설명은 좀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 제가 답을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그분들이 참 지금 이렇게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에 막 조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저는 그 이유가 그분들이 대학 시절에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한마디로 정말 헌신을 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헌신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정말 우리 대학부에 있는 우리 후배들, 또 우리 대학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그분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한번 그곳에서 쏟아부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연단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연단이 된 사람. 그 안에서 연단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참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우리가 섬길 때 저도 정말 저의 모든 것을 정말 쏟아부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갈 때,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신학교를 갈 때 목사가 되려고 간 게 아니고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대학부를 도울 수 있는 선배, 그런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내가 우리 내수동교회 후배들을 참 내가 사역자가 되어서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3년간 내수동교회 후배들을 돕기 위해서 저는 전공을 바꾸어서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최소한 20대 제 모든 관심은 뭔가 하면 내가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정말 이 대학부에 있는 우리 후배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바로 또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청년 공동체로 세우는데 내가 참 이렇게 모든 것들을 쏟아붓겠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철저하게 헌신하는 과정에서 참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할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적당히 헌신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내 자신의 한계, 많은 것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한번 쏟아부으면 역설적으로 그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가,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정말 이 디모데가 가졌던 연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 디모데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분들은 참 많은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것을 악용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그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도록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헌신하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나중에 누가 복을 받고 그런 기복적인 것들을 약속하면서 정말 그게 헌신을 요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어떤 뒤틀린 것 때문에 오히려 헌신하고 나서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참 제가 어떤 우리 내일 교회는 정말 그런 어떤 모습이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야, 우리 후손들이 잘 되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님의 복음만이 나와 우리 다음 세대와 이 시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바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우리들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쏟아붓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열매는 물론 후손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런 연단된 인격을 가지는 거죠. 정말 세상이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정말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젊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의 사정을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진실히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복음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연단된 인격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3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누구였느냐? 자기의 이해관계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단된 인격은 어디에서 갖추어졌느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헌신의 과정 속에서 연단된 인격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3가지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참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물론 또 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참 그거와 함께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저는 제가 참 이렇게 제 자신도 부끄럽지만, 우리가 숫자는 많은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참 우리 가운데 너무 부족하다.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너무 상업적으로, 우리가 참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상업적인 마치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 디모데와 같은 이런 연단된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성도들을 못 믿는 사람은 세상만 못 믿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누가 못 믿느냐? 다른 성도들이 못 믿어요. 목사님들을 세상이 못 믿는 거, 그거는 우리가 또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누가 못 믿느냐? 교회 지도자들끼리 서로를 못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못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열매, 화려한 어떤 외적인 결과보다도 어쩌면 이 디모데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디모데 빌립보서 4장 중반 정도 가면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후원금을 보내어서 바울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그는 나의 형제다. 그는 나의 형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는, 이거는 우리들의 말로 하면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동역자. 그리고 또 그는 함께 군사된 자다. 우리들의 익숙한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는 전우들이다 이거죠. 전우. 그는 바로 나의 형제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고 함께 싸우고 있는 바로 전우다. 전우. 이렇게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25절 마지막에 너희 사자로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라,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6절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할 때 그가 너희 무리를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은 너희 무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병들었는데 자기 걱정은 하지 않고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할까, 여기에 더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가 병들어 죽을 만큼 그는 참 어려운 위중한 병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외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만약에 중한 병 때문에 만약에 목숨을 잃게 되면 이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슬픔이 될 거지만 이 바울에게도 너무 그는 큰 하나의 근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근심을 다 면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정말 근심하고 염려했는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속히 그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정말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정말 이와 같은 자들을 너희가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죠?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지만, 정말 바울을 돕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지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보낼 수는 있었지만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그것을 전달해 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자기가 이제 참 대신 이 바울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다가 죽기에 이르렀지만 그는 자기 목숨을 돌아본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사정과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너희는 바로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결국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과 함께 나의 형제고 또 동역자고 전우인데, 특별히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보다 섬기는 교회 또 섬기는 영혼들을 먼저 걱정했던 사람.
정말 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세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죽게 이르러서도 자신보다 자기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걱정했던 사람,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오늘 바울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는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이제 연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나?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할 만큼 정말 예수님처럼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되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바울이 도전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좀 시간을 이제 드릴 텐데, 저도 이 빌립보서를 하면서 막 지금 이제 한 새벽마다 좀 갈등이 항상 많습니다. 이게 내가 어디까지 설명을 하고 또 어디까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묵상할 시간을 좀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새벽은 너무 이렇게 촉박해서 조금씩 또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충분히 좀 말씀을 못 드렸고,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새벽보다는 한 30분 정도 시간이 더 주어져서 오늘은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본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 참 바울의 이야기 중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가장 부딪히는, 나도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그 말씀이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을 조금 조명을 조정해 주시고, 이제 한 15분 정도 동안 이제 말씀에 부딪힌, 우리 마음에 부딪힌 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사도 좋고 회개도 좋고 또 우리가 강구도 좋고 한 15분 정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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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제 기도가 좀 이렇게 마무리되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 한번 그 이제 기도 일기를 한번 또 작성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낯서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 나에게 주신 말씀이나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위로나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마음으로 글을 한번 쭉 서시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나 염려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제 우리가 우리 기도 일기를 작성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 시간이 한 15분 정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하시고 또 기도일 기도 이렇게 적으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좀 글을 쓰면서 참 제가 이 목회자로서 과연 이 성도들의 사정을 참 진실히 생각하는 그런 참 사람인가라는 그런 그 질문을 저도 이렇게 제 자신에게 던지게 되고, 참 제가 청년들을 섬기고 할 때는 참 이런 그 열망들이 이렇게 참 강했었는데, 또 이런 그 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는데, 이 뭐 참 담임 목회자가 되고 이러면서 참 그 가장 중요한 이런 마음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또 상실한 것 같고, 그래서 참 저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나의 일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사역자들 또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면 참 이 교회는 향기가 나고 아름다울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한 15분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좀 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 주님과 내 인생을 이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삶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하고, 또 주님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이제 좀 조용하게 한번 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사정 진실히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나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Holy Spirit is 카나미 르쇼아이디 칼라디 주여 라카나미 르소아이디 스피릿 르소아이디 카나미 아버지
예, 우리 후반기 특별 새벽기도 2주차는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주일 새벽기도는 우리 평소처럼 드려지게 됩니다. 제가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사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되고 또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연단된 인격을 갖추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도 나 자신보다 주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